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이 제목처럼 아들인지 종인지 이제 다루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이제 노예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감이 좀 강해서 이 노예라는 것보다 이제 종이라는 단어로 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상의 단어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이자 자유인으로 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노예인지 자유인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에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자유인에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10절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래서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작은 어떤 하루라고 보여지는 것에서 이제 한 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켰던 것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날, 또 해,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날이라든가 또 절기, 해를 이들이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갈라디아서 저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걱정스럽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박하다, 약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들었을 때는 천박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쌍스럽고 굉장히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면 천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원어의 의미는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약한 것, 효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의 것들을 열심히 해도 약해지는 것이고 또 효력이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 얻은 사람들을 두고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다시 만들려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더는 이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시도로부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이 말씀, 4장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하고 1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몸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몸이 있으면 햇빛
있으면 그 반대편은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몸은 그리스도고 이 그림자가 지금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전 것들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법, 절기법,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몸이 왔는데 더 이상 이 그림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왔잖아요. 옆에 사람이 이제 나를 만나러 예를 들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림자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몸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안식일 또 절기 이러한 것들 해, 날, 제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지키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비판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까지 그 교회 가운데 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이 초등 학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서 이 옛 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1절과 2절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그래서 아이가 있을 때 이제 그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인데 그 가업을 물려받기 전에 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후견인하고 청지기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후견인은 이 보호해 주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고 청지기는 가정에 이제 그 아이가 물려받을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그런 가정의 총무라고 할까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은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 그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마치 노예가 그 주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쨌든 상속자이지만 그리고 그 가업을 이을 아들이지만 그 노예와 같이 어떤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나온 이 어렸을 때라고 나온 어린이는 이 부유한 가정에서 이 후견인하고 청지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이 어린이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이 상속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 성장하였으면은 이 후견인이나 또한 청지기의 도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보낸 영이 거하는 곳에 이 신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기자의 말씀은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10절과 11절에서 절기, 해, 달, 별을 따르는 것이 이 초등학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옛 사람들에게 준 이 구약에서 준 율법
그것이 청지기와 같고 또한 율법이 후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찰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또한 옛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법들이 약하다거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때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므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또한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생활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년이 되어가지고 청지기와 후견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청지기나 후견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에 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이방인의 생활이 이 하나님의 없음을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생활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법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이 행하는 이 절기랑 법들도 그리스도인이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옷을 주로 즐겨 입으시나요? 정장을 주로 입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이제 청바지나 아니면 다른 자유로운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이 예배당에 오시지 않을 때는 저마다 이제 입는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평상시에 입는 옷이 정장이다라고 하면은 자주 정장을 입었는데 한 때에는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거나 하면은 집에 청바지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캐주얼 옷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어떠한 틀을 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전에 사역했던 처음 교회는 굉장히 이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금요 설교나 주일 설교 때 정장을 입고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한 교회에서는 젊은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어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는 이제 캐주얼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요청을 받았지만 처음 사역하던 곳에서 정장을 입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몸에 익었는데 또 다음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 때 캐주얼을 입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과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입고 설교를 해도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연령층이고 전혀 다른 분위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복장도 계속 입으면 그 몸에 그 복장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틀을 깨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가 계속 해오던 것들의 틀을 깨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지금까지 어떤 날이나 절기나 해를 지키던 것들에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 기자의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도 행했고 또 안식년이나 희년 그리고 유월절 이런 절기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부분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서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바라는 건 이제 아람어의 음역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뒤에 있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해서 아람어 헬라어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아람어랑 헬라어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친밀한 이 부자 관계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뭔가 저 멀리 계시고 가깝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너무나 친밀해서 매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고 또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들이 종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아들의 모습은 어떤 게 다른가라는 것이죠. 아들은 종하고 다르게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상상하기로 노예니까 뭔가 자유가 없고 속박돼 있고 뭔가 묶여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하신다라면, 아들은 이제 그 가업을 물려받는 자유가 있고 그가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 다 자유로울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자유를 얻은 아들이 행동하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말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아들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 자유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제한이 있는 자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제한을 두고서 따라가지만 아들은 자신이 상속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들의 자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면은 굳이 이 주인의 뜻과 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할 텐데, 이 아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인 또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까요? 네. 보시면서
참 메달을 우리 선수들이 많이 땄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메달을 땄는데요. 그들이 올림픽 기간을 위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훈련을 열심히 했을까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고 참 열심히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의 시간을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했을 것입니다. 음식이나 체중 관리에도 힘 썼을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나 원래 계획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어떤 운동이라든가 또 전지훈련도 갔을 것입니다. 이런 피가 나는 또 땀을 흘리면서 훈련했을 때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까요? 4년이 걸릴까요? 8년이 걸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름질하라라는 게 이제 끝이 없고 전 인생에 걸쳐서 계속 다름질하고 있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이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관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서, 이 복종함은 이 아들 된 자로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의 자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 되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받은 자니까 복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선수들이 관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4년간의 다양한 훈련과 또 식단과 여러 가지 것으로 4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남은 날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양식을 잘 공급받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서 잘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 생활에서의 절제와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점검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이나 그 초하루, 또 음식법, 또 여러 가지 희년, 안식년, 또 유월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골로새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이죠. 어떤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작심삼일로 초하루에는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작심삼일로 어떤 것들을 작정하지만 3일이 지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30일 중에서 3일은 잘 하고 27일은 안 하게 되는, 그래서 3일은 기도하고 27일은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모양이면 머리를 붙잡는 모습의 자라남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9절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날이나 어떠한 특정 날, 특정 해, 그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아들됨을 말씀하는 것, 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부르라는 것은 이 연합이 어떠한 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의적 숭배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 이것이 자라는 것이 부분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틀 안에서 어떤 나를 참 해봐야겠다, 또 내가 해야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도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이 유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한 시간, 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고 방향성이 분명하게 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을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이제 보디빌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러면 보디빌더 분들을 보면 이제 근육의 모양들을 잘 내려고 그들이 몸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는 시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어떤 시즌이 아닐 때의 몸을 보면 배도 많이 나오고 또 근육의 형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대회에 나갈 때 몸을 보면 정말 와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하려면은 이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이나 염분을 섭취를 제한하면서 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단, 물도 제한을 해야 되고 또 소금기 있는 것도 제한을 하려면 계속 1년 내내 그렇게 하려면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딱 나가야 되는 때에는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한 몸을 만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하면서 몸이 일반인과 같은 몸처럼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즌이나 비시즌인 걸 보면 몸을 봤을 때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구나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디빌더 분들의 이런 몸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시즌이 있고 아니면 비시즌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몸을 만들고 어떨 때는 몸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머리에 붙어있는 때가 있고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때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시간대에만 노력하는 모습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갈라디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일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절기나 초하루나 어떤 해나 날에 집중하여 가지고 그런 날에는 집중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그에 비해서 다른 날과 같이 된다라면 온종일 하나님과 붙어야 한다라는 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끊어 놓으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시간대나 어떤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우리가 오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하루가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날인가라는 것이죠. 나머지 6일이 더 많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6일에 해당하는 날도 주일도 중요한 동시에 이 6일에 해당하는 시간과 공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주중의 삶, 주일의 삶,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일 낮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3일 밤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받으실까요? 주일 낮 예배도 받으시고 저녁 예배도 받으시고 또 3일 밤 예배도 받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그것을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리의 각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을 받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 친밀한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을 이야기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일상 가운데 또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잔을 옮기지 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기도를 이제 구하면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남은 시간을 채워가길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본문을 더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주중의 삶과 모든 삶의 지경 중에 우리가 이 종이 되어서 또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영 가운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서신인 이유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자유의 서신, 이 갈라디아서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 안에 자유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인임을 이 8장 15절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계속 넌 노예다, 넌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노예이고 죽을 것이니 두려워하라. 너의 몸의 약해짐을 보고 두려워하고 너의 재정이 약해지고 고갈되어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너의 친구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속박과 노예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유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자유의 속박을
자유롭게 그 종의 속박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두려워함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양자이며 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일에 또한 이전에 오르실 때, 또 3일 밤에 오르실 때 뿐만 아니라 목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월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이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속박으로부터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 그만큼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아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는 많은 대상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종됨에 넘어가지 않고 아들됨을 유지하는 것, 오늘 두 가지, 이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동시에 아들됨을 기억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자라나시길, 또 그 머리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로 부름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과 자리를 아들의 영광 누리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특별하오니 하나님께 매 순간 예배하는 구별된 우리로 구별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